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마가가 그려주는 여러 초상들이 있죠. 예수님의 그 모습, 권위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예수님을 그리고 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변함없는 진리인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의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이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내쫓는 그런 권세로 발휘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 마가복음 초반에 등장을 하는데 다름 아닌 치유의 사역입니다. 이 질병의 문제는 사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질병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작게는 감기에서부터 암의 질환까지 우리가 아니면 우리 가족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그런 질병으로 아파합니다. 그러니 이 질병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죠. 제가 실시간 세계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올해만 해도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1160만에 이릅니다. 전체 인구 중에. 그리고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730만 명.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에이즈 감염자가 4천만 명이나 됩니다. 끔찍하죠. 근데 그 에이즈 감염돼서 올해만 해도 사망한 사람의 수가 15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임당한 수이죠. 여전히 말라리아에 걸려서 해결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88만 명에 이르고,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망수가 450만, 술로 인해서는 220만.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질병과 관련되어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인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질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뭘까요? 질병에 걸려서 그것이 죽음과 연관되지 않는 선에서 자그마한 고통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사실 두려워할 이유까지는 없겠죠. 그러나 모든 질병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건 그 종착점이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의학이 발달되고 또 많은 치료의 기술들이 늘어가지만요, 시대별로 신종 질병은 또 넘쳐납니다. 난치병과 희귀병은 늘어갑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환경 오염의 문제가 대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 인구 중에 6명 중에 1명꼴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습, 치유자로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거나 현재나 어느 때든지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여서 죄의 삭스로 지불되어지는 그 사망 안에서 이 질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그 고통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모습 가운데 치유자로서 등장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에는요, 마가복음에 특별히 처음 등장하는 치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 짧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여러 치유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첫 치유의 사건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가 중요하겠죠. 자, 먼저는 앞서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영향력, 그리고 치유의 영향력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말할 때 좋은 리더는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나쁜 리더는 나쁜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리더이시죠. 그분의 사역에는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마저 놀라게 만드는 그 능력은 예수의 소문이 삽시간에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치유의 사건의 결과로도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흉내낼 수 없고 당시의 의사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일, 가르침의 권세,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크고 작은 질병의 아픔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이러한 능력,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이죠. 오늘 우리가 선교회 작정을 하고 또 오후에는 세계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저는 제가 평소 마음에 새겨둔 좋은 명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남긴 말인데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오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왜 오고 오는 세대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는 크고 작은 그러한 차이를 드러낼까요?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산 증인들로 우뚝 선 반면 현대의 교회는 이렇게 주눅 들고 세상에 대하여 어깨를 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외쳐지는 원색적인 이 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치유자로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자, 지금 마가는 시간적인 흐름을 타고 하루의 일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회당에서의 가르치는 사역에 매진하시고 그 이후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 자,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고 계시죠. 그것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지금 합니다. 한 지붕 세 가족처럼 형제가 함께 살고 게다가 장모까지 모시고 사는 그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고 계신 거죠. 분명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쉬기 위하여 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시몬과 안드레의 그 마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업까지 내려놓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그러한 스승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악한 귀신까지도 두렵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드는 가르침인 걸 보면서 이 초기 제자인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집으로 좀 모시고 싶었던 거죠. 자, 그분을 빨리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근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타이밍을 보니까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집에 지금 우환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고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열병으로 인해서 정말 아파서 누워있는 장모가 지금 그 집에 계시단 말이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좀 대책이 없는 인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생계를 내려놨잖아요. 네.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생업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와이프가 얼마나 이게 힘든 그 상황이겠어요. 예. 바가지를 지금 긁어도 시원치 않을 때인데, 게다가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손님을 그 집에 초대한다. 이건 정말 시의적절하지 않는 타이밍입니다. 대책 없는 경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은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지금 쏟아지셨겠어요. 가르치고 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은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쉬러 가신 자리에 이렇게 떡하니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됐을 때 예수님 편에서도 이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30절 말씀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방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쉬러 가셨는데, 일과를 마무리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새로운 과제를 내놓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자체로서는 참 딱하고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 이 시몬 베드로의 집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적절하지 않는 타이밍을 탓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시몬의 장모의 딱한 사정에 마음이 동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상황적으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지금 복음서를 보니까 마가복음 안에서 치유의 첫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탓하시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예의를 갖추고 어떤 적절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누군가를 초대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도 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러한 예의는 하나님 편에서 이미 거부하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초대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 응하여 가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지금,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심지어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루 24시간이 열려 있으신 거예요. 1년 365일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고 우리에게 신방 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을 다른 날이 필요하지 않아요. 은혜 받을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와 약속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편에서 매일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의복을 정제하고 뭔가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아버지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언제고 얼싸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은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늘 기회가 된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잘 갖추어 놓고 모시려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가정 형편 그대로 지금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 될 때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신다면 언제고 주님의 은혜는 현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책 없는 인물이긴 하지만 잘한 게 있어요. 칭찬할 만한 일이 있어요. 어쨌든 주님을
그 상황에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는 거죠. 병자가 있으면요, 그 병자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사실은 우울해집니다. 그 병환이 짙어질수록 그 아픔은 전이 됩니다. 그런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이 웃음꽃이 사라진 지 오래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방을 받자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환은 사라지고 기쁨은 꽃을 피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대책 없기는 했지만 급하게라도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의 문제, 그 열병으로 쓰러져 있는 장모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시면요,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이 어떻게 고치시는가 짧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손을 잡아 누워있는 여인이에요. 열병으로 지금 사경을 헤맬지도 몰라요.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동시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나 병자를 고치실 때나 공통되어지는 특징은요, 아주 간단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 땅의 의사들과 다르게, 이 땅의 스승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탁월한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실 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므로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질고 어떠한 아픔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치료의 방법은 얼마나 많이 복잡한지 몰라요. 지금은 전문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면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다 통합적인 의원이 마을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틀려요. 관절 부분은 관절 의원만 찾아가야 되고 디스크는 디스크만 찾아가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거기 들어가도 치료의 과정이 여간 까다롭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감기 하나만 걸려서 병원에 가도 대기하는 대기표를 끊어야 되고, 의사를 만나면 또 약은 약사에게 가서, 얼마나 분업하던 이 사회에서 치료의 과정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의료 기술이 첨단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진율이 많은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대학병원, 큰 병원만 하더라도 통계를 보니까 10건 중에 6건이 암에 대한 오진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명의라 하고 좋은 의료기술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질병을 고쳐내는데 복잡하고 힘들어하고 여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예수님의 이 치료는요, 얼마나 단순하면서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참된 치료자로서 유일무이한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기 하나 걸려도 약 먹지 마시라, 병 걸려서 병원 가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료와 이 과학의 발전은 일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따르더라도 의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첨단화된 의료 기술이 하나님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우리의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최고의 경지를 말할 때 마음으로 고치고 마음을 고치는 심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의사로서, 치유자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CT나 MRI나 아무리 첨단화된 기술로도 진단이 불가한 그 문제가 혹 있더라도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의 장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 어떠한 의료 장비보다도 탁월하게 우리를 진단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아름다운 시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그 작은 생명체가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 주님이 관여하시고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의 창조자로서의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병에 관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참된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질병이 있을 때 다 죽었다고 말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그 모든 질병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처럼 여러분 모든 집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장기간의 환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겐 희망의 빛이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그 아픈 몸에 주님이 손대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 집에는 분명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의 손길이 가닿는 인생은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요, 오늘 성경이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활자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할 때 주님은 입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거야, 이 말씀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인생마다 주님이 그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죠. 개념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실제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변화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의 한계치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타이밍이란 다른 때 있지 않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의 중심에 서셔서 치유가 필요한 인생들,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현대의 가장 고질적이고 가장 심각한 질병 중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다들 죽고 싶어 하지만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갈수록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과 마음의 병에 있어서도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약으로 안 되고 상담으로 안 되는 그 질병이 우리의 주님의 손에 만져지게 되면 잠 못 드는 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울한 그 모든 인생의 먹구름이 사라지며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사실, 예수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모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 질병의 고통, 우리 가정의 어려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현장에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손대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의 전과 동일하게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일단락을 짓습니다.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다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놀라워야 할 건 그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역시도 그 놀라움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애써서 피하지 않아도 진짜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거짓된 영성이 가득하고 난무한 이때 사람들은 진짜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진짜 복음에 동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삶의 간증이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은 그 간증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가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은 이후 보이는 반응, 수종들어 섬기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질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 새로워져서 또 한 명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만약에 없었으면 얼마나 그 아내와 장모에게 함께 구박을 받았을지 몰라요. 어쩌자고 생업을 내려놓고 그렇게 대책 없이 결정을 했느냐. 근데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을 장모도 만나게 하니까, 예수님을 아내도 만나게 하니까 그 모든 것에 구구절절히 변명할 필요 없이 그들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같은 출발선상에서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질병의 문제로 출발해서 그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질병의 문제의 해결됨 그 끝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결론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고치시는 치료자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여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만 해도 내 자신의 모습이나 혹은 우리의 가정의 질병으로 인한 우환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서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고 치료자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서 다시 한번 우리도 전인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픔을 갖고 오셨다면 여러분 자신이 오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의 가족과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 아픈 인생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오늘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그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하나님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용서의 주님의 손으로 한번 어루만져 주시죠.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자 여러분, 우리의 몸에
요구합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분 아닌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치료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이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 오랜 질병으로 그 우환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며 이 시간 다 함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음을 잊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더욱이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개념을 넘어서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이 이 모든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다시 한번 전화위복케 하시고 새롭게 고치시는 능력으로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